예, 오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뭐 기도에 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기도와 응답 그리고 기도와 열매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잠깐 이제 소개하다 말았죠. 이제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들어가는 바로 이 장면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다룰 주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뭐랄까요, 이 무속 신앙들이 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드렸으면 기도에 관한 응답이 있고 응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또 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응답인데 구약 시대도 그런 아주 활발한 그 응답 기도, 소통 기도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잠시 봤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안 그러면 안 된다. 기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냥 비는 기도는 그건 안 되다. 그건 뭐 신약의 성도로서의 기도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이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중요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구한 겁니다. 자기가 떠나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를 보혜사께서 맡으시는데 정말 아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이 보혜사를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혜사께서는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말씀을 이게 또 너무 많이 제가 이 중요한 말씀들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 나왔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냐면은 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버려놓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말씀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간다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와서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니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보내주신 보혜사 즉 진리의 영과 함께 해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안 됐으면 아버지 뜻대로 안 된 거라고 제가 골백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들어서 힘을 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버지 뜻대로 안 되는 건 그냥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요 문제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어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아주 의미가 있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은 나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주는 게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너희 속에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없다고 얘기하고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얘기는 정말 제3자인 사람 앞에서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의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가 부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삼자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눈앞에 보고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 뭐 우리 교회 우리들부터 봐서 바로 요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또 도전을 주어서 이 말씀을 정말 피해가지 않고 이 말씀을 정말 따라간다고 한다면이죠. 세상에는 소금이 제법 있을 거고 세상에는 빛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거든요. 나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자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파놓은 뻔한 올무 앞에 가서 나는 이걸 밟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증거할 수 없어요. 왜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손해 앞에서 그분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더 나아가서 순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폴리갑을 아십니까? 폴리갑이 태워진 사람이죠.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그랬대요. 그냥 한마디만 해라. 나 예수를 모른다. 그럼 된다. 그냥 없던 일이 된다. 그랬더니 폴리갑의 말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나를 항상 나를 인정해 줬는데 내가 지금 이 구차한 목숨 잠깐 더 유지하겠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냥 멋진 말이긴 한데요. 그게 다 우리들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폴리갑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때는 서슬이 퍼런 때니까 되고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데 요 정도라도 그냥 뭐 크게 무리 없으니까 요즘은 뭐 그냥 그 처벌 규정도 이렇게 떨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굉장히 부담 가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더한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있겠다는데, 나쁘게 말하면요, 그분이 감시자라는 얘기예요. 감시자. 그러면 바로 아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까지 속까지 들여다보는 분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부담 가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거죠. 이게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요 왜 이렇게 응답이 반드시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써가는 이 사랑의 편지 같은 거예요. 이걸 뭐 러브레터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을 산 내 배우자하고도 못할 말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이거 굳이 서로 얘기해서 그냥 뭐 좋지 않을 얘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특히 상대방에게서 내가 뭔가에 불만이 있거나 상대방에게서 뭔가에 내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을 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아주 깊숙한 뭔가는 나오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올 필요도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어떤 것도 누구 앞에서는 다 얘기가 가느냐면 이 성령님 앞에서는 다 얘기가 가능해요.
대부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냥 평범한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로 뭉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는 얘기가 되냐면 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새로운 선생님하고는 내 속에 계시고 같이 사시는 이분한테는 뭐든지 얘기가 가능해요. 뭐든지. 정말 웃기는 얘기,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가능하고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두려워 떠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에 대한 아주 예민한 그런 가치관도 이분하고는 상담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뭐 특별한 절기에 무슨 또 대표 기도도 필요하고 뭐 또 이 각 잡힌 기도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한 95% 이상의 기도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분과의 대화예요. 이분과의 대화하고 이분과 함께 써가는 거예요. 여정입니다. 여정.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같이. 누굴 여행하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같이 더듬어 가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뭘 통해서요? 이 기도 아니면 안 되죠. 이것도 기도의 한 범주인데 저는 아주 우리나라의 이 어감 자체가 기도하면은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 기도라는 말을 쓰기 싫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그분과 하나 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개념은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응답 기도예요. 왔다 갔다 하는 기도라고. 그분은 내가 인격이면 인격에 맞춘 선생님이에요. 내 눈높이에 맞는 선생님이라니까요. 환자에 맞는 맞는 의사고 가난에 찌든 빚쟁이에 맞는 그런 상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얘기가 가능하다고요. 이거 뭐 굳이 그런 거 없어요.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 욱하고 던져 저기 무슨 풍등 뛰어오르듯이 하는 거 말고 내 속에서 진중한 기도, 내 진중한 뭔가가 나오면 그분은 나의 신음소리도 듣는다는데 그분이 할 말이 없겠냐는 거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거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왜? 성령님 따라가면 다 된다. 그 레일 위에 올라가면 목적지에 가게끔 돼 있다. 바로 그 얘기가 로마서 8장의 얘기예요. 활기찬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려고요? 바로 저기에 가려고 하면 이 기도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기도는 그냥 처음에 배워요. 글로 써보기도 하고 뭐 회중 기도도 하고 뭔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디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성령님과 나누는 바로 대화라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크니까 성령님과 무시로 기도하며 소통하는 이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보혜사,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살게 돼 있는 분이죠. 사시는 분이죠. 그가 와서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특히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면 안 돼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근데 가르치는 진짜 선생님이 여기 있네요.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가르쳐 봤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크게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영어로 표현이 아마 영감, 인스퍼레이션일 거예요. 인스퍼레이션은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피아라고 하죠. 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소피아라고 하는 건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의 철학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해결의 열쇠예요. 그게 바로 인스퍼레이션, 우리에게는 영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감하니까 영감탱이 이런 생각이 또 들어. 그냥 나만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성령께서 조합하다. 어려운가요? 레고 칩이 있어요. 레고 칩을 갖다 주면 저만한 꼬마 애들이 구상을 해가지고서 실현해내는 것과 그리고 공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미대를 나와서 이 양쪽을 모두 가진 사람이 레고 조각을 맞추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께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본인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조합이에요. 조합. 성령께서 조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워보십시오. 의미 없어요. 성령께서 그걸 조합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뭐 하게 해야 되느냐면 생각나게 한다니까 이렇게 딱 생각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전구가 번쩍하잖아요. 그게 인스톨레이션 영감이에요. 그걸 한국 제 표현으로는 조합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물음표에 답을 주는데 성령께서 조합해내는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내게 있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완벽히 파악한 맞춤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누가 하시냐면 보혜사께서 하시는데 이분과의 소통의 기도가 없이는 소통의 대화가 없이는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거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선생까지 붙여줬는데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바로 이 성령께서 다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아버지 뜻대로 됐냐 안 됐냐는 본인 책임인 거예요. 다 평등하게 성령께서는 다 와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해법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론상으로 말씀적으로 볼 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된 기도가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 됐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단추가 잘못 깨지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 말하나 마나 점점 이상해져 가고 나중에는 죽은 신앙을 넘어서서 오히려 바리새인 같이 남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가 자유로하지 않고 듣는 것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실현해내야 되는 거고 증명해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사실요. 그 어떤 계통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탑에 있어요. 잘 끌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즘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공부가 필요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어떤 뭐 빈부귀천, 지위고와 뭐 학력 이런 것도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 영역인데 사람의 본성이고요. 두 번째는 금권입니다. 사람의 본성, 남자면 남자로서의 본성과 여자면 여자로서의 본성을 넘어서지 못해요. 배웠다고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못 배웠다고 넘어가는 다 쓰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길목에 서서 마치 연어가 뭐 알라보고 내가 죽겠다고 죽음을 두릅쓰고 막 기어 올라가는데 그 알라스카 불곰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주둥이 되는 것처럼 그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쫙 깔려있죠. 그래서 그거 틀켜지고 그 사람을 어디로 끌어가느냐면 못된 짓 시키고 해서 결국은 파멸로 끌고 가요. 결국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판인 것을 느껴요. 특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지금도 버젓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외면을 지나쳐서 체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초월했어요. 가끔 누군가가 아주 이렇게
잔잔해진 마음을 누군가의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들쑤셔 놓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공부 뭐 하려 하냐? 돈은 왜 버냐? 거기까지 죽을 둥 살 둥 해가지고 아침부터, 요즘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때 말로 도시락 2개 3개씩 싸고 방학 때 어디 쪽방 고시원 가가지고 그 짓을 해서 거길 왜 가냐? 제 입장에서 볼 때 다 지옥 갈 텐데. 네? 네가 교회를 어떤 식으로 다녔든 하는 짓을 보니 다 지옥 갈 놈인데 그거 뭘로 그러냐? 얼마나 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 잘 믿고 정말 세상과 밀고 당기기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 가면 어떨까요? 정말 그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세요. 여길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왜 안 나와? 여기 맞죠? 이 말씀 하다 말았죠? 우리는 이걸 이뤄내야 돼요. 세상에서 용 빼는 재주 있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진리의 성령님한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를요? 진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안 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혀 가점이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 여기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살았어도 미국에 가면 청소합니다. 가점이 안 돼요. 뭘 해요? 세탁소 해요. 뭐 해요? 뭐 대학 교수라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뭐 특정한 게 아니면은요, 한 90% 이상은 다 가서 너나 나나 해서 다 하는 일 해요. 건축자재 나르거나 그로서리 아니면은 창고에서 일하거나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택도 없습니다. 그 정도도 아니고 여기서 네가 뭐라고 살았냐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위치에 걸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가점이 오히려 벌점이 더 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나중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때 가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질척되면 그건 진짜 큰일 난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데 우린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 뭐냐면 처먹고 사는데 줄을 서는 거, 눈치 빠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세상 사는 지혜. 어느 놈이 어느 떡이 크냐, 어느 놈이 강하냐, 내가 누굴 따라가야만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실 수 있겠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령님 따라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자와 교회의 의무예요. 기도 없이 안 되겠죠. 여기 굉장히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 추가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연결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 나게 하신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리고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
그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 말씀을 이게 뒤죽박죽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요한이 내가 아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아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거듭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킨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요한이 말했듯이 14장, 15장, 16장에 말했듯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지킨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데까지 가르치고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킨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거 분명히 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이게 끄트머리거든요. 5장 18절에서 끝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요한인데 내가 아는 것 중에 두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두 가지인데,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안다. 이게 세계관의 기초거든요. 어떤 걸,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둘로 보고 있어요. 흑백론 좋아하시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을 믿으셔야죠. 누굴 믿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예요. 중립은 없어요. 양쪽으로 딱,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한 자의 이 사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는 거듭난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악한 편인 거예요. 이 판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난 우리를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각, 지적인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을 주셨다는 건데, 이거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저 어린애들이 몸뚱이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식의 이런 이 램도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 감각도 커지는 거예요. 인풋, 들어오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거, 뭐 후각, 청각, 이 모든 것에 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지각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린애들은 지각이 없어서 먹었다가도 토하고, 토한 것도 만지고, 지가 싼 것도 만지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깨끗한 것도 뭔지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 애들이 알아갑니다. 지각이 이제 생긴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구분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몸속에서 나오는 반대 의지가 세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과 어디를 따라가는 여정이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화해설사가 있는 그 이 유적 탐방은 해볼만 합니다. 없으면 디지털이라도 귀에다 끼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자기가 이렇게 인터넷 보는 것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단 옆에서 있는 사람하고 아이 컨택 해가면서 진짜 말 들어가면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오감으로 따라가면서 유적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여러분이 따라가실래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속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알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신데, 그리고서 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몸이 알고 내 피가 알고
내 모든 것이 알기 때문에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이게 바로 지각이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신다. 여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거든요. 이게 그거를 그냥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요한의 이 세 가지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사실 바울의 로마서 7장 하반부와 8장 전반부하고 동급입니다. 여기 요한은 그냥 이렇게 짤막하니 얘기했지만 바울이 얘기해 놓은 그 한 장 정도의 분량에 7장 후부분 그 다음에 8장 전반부에 나오는 한 장 분량이 여기에 다 똑같이 압축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안다 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여조로 내가 아는 것은 또 내가 아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자 이제 왜 이렇게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고 듣는 거예요. 듣고 나도 또 뭔가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고 그분과 같이 써가는 편지인 거예요. 할 말, 못할 말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든 겉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거든 하다못해 이거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내 생각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다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없겠지만 성령님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나를 키우는데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원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했어. 그리고 이제 뭐하게 하나님의 진정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아들의 그런 이목구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었는데 그래도 안 됐다? 야 이거 어떡하려고. 예. 두 번째, 기도는 왜 하냐면 어떤 기도? 그 비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하고 하는 이 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맺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는 뭐냐면은 기도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요. 딱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처음에는 반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거 아니면 뭐 딴 거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부모에게 뭐 누구든지 이 사람이 얘기 시작해야 내가 답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부르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먼저 물어봤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럴 때
뭐냐면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자녀도 크게 두 찔입니다. 이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 팍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더 많으냐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참 좋은 건데 너한테 좀 입에 쓰더라도 네 몸에는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약을 먹여주려고 했을 때 싫다고 얘기해요. 그게 대부분 90%가 훨씬 넘습니다. 경험이 좀 있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쓴 거라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으면 속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이 있어도 사람이 반사적으로 싫다고 해요. 아, 나 그거 싫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여라는 얘기는 마치 이런 얘기예요. 결국 할 거잖아. 이거예요. 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반드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버팅기고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순순하게 약을 그냥 꿀꺽 생기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넘어가면 그 고비 넘어가면은 열 떨어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한테 해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그걸 지킬 필요가 없지. 그냥 설탕 먹여서 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몸이 회복된다면 그냥 설탕 주면 되죠. 그럼 병도 아니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쓴 걸 줘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결국 그 고비 넘어서 겨우 이렇게 원위치를 찾게 되는데 성령께서 뭔가를 얘기했어요. 그 대부분 90% 이상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크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반드시 너에게 있어서 해법은 한 가지인데 그 해법을 가지고 그분은 너에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돌려치기 안 해요. 그냥 직선으로 와요. 그냥 직선으로 와요. 아이고 조금 작으시네요. 이렇게 조금 아이고 좀 빼셔야겠네요. 이렇게 나오지. 뭐 조금 뭐 그 정도면 한국 표준 사이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살 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근데 결국은 그게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진리는 좀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가슴 아픈 법이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결국 이 쓴 약을 먹어야 된다. 진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와라. 죽어야 된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다. 자, 기도의 열매는 순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분과 내가 기도로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건 뭐 싫어요, 좋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싫다고 하다가도 결국은 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여기 간첩한테 난수 메시지 오듯이 저녁 때 뭐 페이지 265페이지 넷째 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쭉 보니까 내일 아침에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렇게 왔어. 네 일을 속히 하라. 그 다음날 왜 하나냐 오늘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한 며칠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러고 십자가에 딱 죽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는 길이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게 뭔 줄 몰랐겠지만 그 당시에 이미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세상에 오게 됐고 항상 어딘가에 박힌 깊은 모처럼 항상 내 이 길의 끝에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제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왔을 때 예수님도 3번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일단 싫다고 얘기했어요. 싫다고 얘기했어요. 2번.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 얘기 안 하고 할 수도 있다니까. 안 하고 십자가 져라, 내일 모레까지 져라 그러면은 예 아버지 뜻대로 되십시오 그러고 그냥 확 가서 할 수 있어요. 뭐처럼 AI처럼 아니면은 그냥 드론처럼 저기다 쳐박고 죽어라 그러면은 휙 하고 날아가서 꽝 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이 한계에 부닥쳐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어떤 미친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무슨 고통을 느끼냐? 그러니까 드론처럼 명령하면 그냥 저기다 갖다 쳐박고 죽으면 갖다 쾅 하고 죽는 거지. 무슨 십자가 지면서 낑낑거리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럴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가 흐름으로, 그 살이 찢어짐으로, 다른 말로 할 때 그분의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고통이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고통이,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낳게 하느냐면 평안을 얻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은 어디로 끝나요? 순종으로 끝나요. 아버지 뜻대로 되십시오. 그렇게 되셔야죠. 그러고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는 결국은 순종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만큼 처절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처절한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맨 마지막에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죠, 이 기도. 근데 이 기도는 결국은 100% 무엇을 상정해 놓고 한 기도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도 생각이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땅끝에 이르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어디 보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20장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기의 땅끝으로 가는 초입이에요.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마지막에 자기 이별사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바울의 이 바울됨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었더라고. 정말 디모데후서 3장도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 20장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바울의 중심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마지막 고별사예요. 이 세상과의 고별사.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잡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의로 살지 못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성령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거기 가면 너 이러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거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언을 들었다.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의 기도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장면이 기도의 장면이에요. 항상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지시받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결박과 환란에 관한 간접적인 증언이 나올 때마다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성령님한테 기도 안 했겠어요? 이거 마지막입니까? 그랬을 법 하잖아요.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성령님,
화들짝 놀래가지고 This is it? 뭐, is this it? 이게 끝입니까? 여기가 바로 거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미. 각성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울의 마음은 심란했지만 기도하고 결국은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그 여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고하고 이별하는 얘기가 여기 25절부터는 굉장히 절절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순종을 100% 정해놓은 기도의 수순이에요. 기도는 뭐 때문에? 순종의 열매. 그게 어떤 거든. 뭐 극단적으로 마지막 땅끝이든. 기도는 그런 거다. 세 번째로 이 구약 사람인데요. 구약의 사람 중에서 기도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하나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한번 잘 읽어봤어요. 삼손이 그 옆에 끼고 살던 그 드릴라한테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자기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가 깎여요. 그리고 눈도 뽑히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 맷돌 돌리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강제 다이어트를 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들의 신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 자리에서 결국 마지막에 죽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도가 여기 있어요.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거 개인의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한 약간의 뭔가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곧바로 응답이 와서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뭐 삼손이 뭐 의분이 차가지고 이대로 내가 이렇게 뭐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거 짜증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삶을 마감하는데 하여간 이놈들한테 똥바가지 뒤집어 씌워주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는 의분으로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삼손을 만나서 물어봐야 알겠는데 저는 어디가 포인트가 있냐면 이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즉각 응답이 됐어요. 그랬는데 약속대로 삼손은 뭘 했다고요? 행동을 했다고. 이걸 보시라니까. 이 메커니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에도 뭘 구하냐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힘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확 줬네? 원래보다도 더 줬네?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순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긴박하게 풀지 말고 몇 수십 년으로 풀어보자고요. 몇 수십 년으로 풀면 단계 연한 데서부터 순한 맛부터 매운맛으로 이렇게 점점 끌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서로 오고 가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논의할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해법이 있는 그분과의 대화에서부터 출발하면 처음에 내게 있어서 뚫린 곳을 내 깨진 항아리 부분을 막아요. 그래서 물이 점점 차게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막 차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결단이 있느냐면 이제 마지막이 다 됐으니 끝까지 다 채워졌으니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명령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포도주로 바뀌어야 될 바로 이 단계가 오늘 기도했던 초급에서부터 고급 마지막 기도까지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길 바라냐면 그 마지막 기도까지 가길 바라는 거예요. 저게 사도행전 1장 16절에 있는 저 기도가 마지막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러 측근들이 모인 120명의 마지막 기도라고. 저게 어떤 기도? 자기를 다 내놓아 버리는, 마치 삼손과 같은 기도.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면 나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받아들여지니까 누가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끌어가는 사람이 이제 지칠만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뭐 그냥 지칠만한 때인 거예요. 이건 누가 와야 해결되냐면 성령께서 오셔야만, 기도에 응답되어야만 해결될 문제고, 응답되어야만 각인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다음 스텝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지경이 어떻게 넓어져야 될지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계속해서 이 수준에서 더 높아질 수 없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인데 비는 기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성령님과의 소통하는 기도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도도 안 됐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저 기도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기도를 지목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잘 따라붙어서 아버지 뜻대로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비는 기도, 그런 기도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응답이 있어도 목마른, 그리고 변하지 않는 환경은 그냥 그대로인데,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 공로로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님 앞에 늘 기도하며 배우며 또 같이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점점 발전해서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 계속해서 정말 마지막 기도로 완성되어 간 몇몇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웁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